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네,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은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에는 두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나오미는 비록 이방 나라에 가서 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살았을 때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두 명의 며느리만 있게 되었죠.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명의 모압 여인 며느리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라와 봤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 취급을 받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남겨줄 이런 유산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의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오미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줄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오미에게 그 가정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미의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갔다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에 보면은 남녀 간의 부부 사이에 붙잡는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간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룻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름의 성경 제목이 두 권이 나오죠.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인정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지. 모든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인 것이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다른 민족을 볼 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